할렐루야.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악한 농부, 악한 농부.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 이야기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때 이야기 그대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산을 잘 깎고 밭을 만들어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쳐서 경계로 삼고 다른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만들고, 그래서 망대도 졌습니다. 망대를 져서 멀리서부터 누가 오는지 볼 수 있도록 망대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포도즙 틀을 만들어서 포도가 생산이 되게 되면 그 틀에 짜서 포도주를 만들 계산을 하고 포도주 틀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밭에서 농사할 농부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농부들 다 모집하고 이제 그들에게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국으로 멀리 이제 여행을 간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민을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멀리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어쨌든 과실나무는요, 첫 해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좋은 나무를 심어도 적어도 한 3년은 묵어둬야지 실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포도를 심었고 한 해, 두 해, 셋째,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포도의 열매가 맺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의 종을 이 포도원에 있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 포도원에 있는 농부들이 그 종을 잡아다가 때리기도 하고요, 하나는 죽이기도 하고 하나는 돌로 치기도 하고. 왜 그랬는가? 주인이 멀리 있으니까 종을 보내가지고 자기의 수확물을 이제 원칙은 주인이 받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도 보통 6대 4나 7대 3으로 나눕니다. 보통은요. 그래서 농부들이 이제 7을 갖고 6을 갖든지 주인이 3이나 4를 갖습니다. 그래서 소작을 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인은 자기의 배당의 주인의 몫을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 종이 와서 이제 주인이 받아가야 할 그 열매를 달라 했을 때에 주지 않은 겁니다. 그냥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냥 주지 않게 되게 되면은 후환에 두려워서 그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돌로 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다시 주인은 더 많은 종들을 그들에게 보냈지만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맙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저들이 내 종을 보냈기 때문에 종을 업신여기고 종의 말을 잘 듣지 않는구나.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게 되면은 이 아들은 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포도원의 주인과 똑같아서 내 아들의 말은 잘 듣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들이 왔네. 이 아들을 이제 쳐서 죽이게 되면은 상속자가 없어지게 되니까 이 땅은 누구 것이 된다? 내 것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잡아서 내쫓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이제 그 포도원으로 다시 오게 될 때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그들 답하기를,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의 농부가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 진멸해 버리고 포도원의 포도 열매를 제때에 바칠 만한 신실한 농부를 다시 그 밭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결말은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포도원 주인은 자기에게
포도원 주인의 몫을 잘 가려서 바칠 새 농부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걸 이제 구약의 내용으로 영적인 말씀의 내용으로 변화시켜 보게 되면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잘 만드신 다음에 그 포도원에 사람을 들여놨습니다. 바로 약속의 땅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놓으시고 그 약속의 땅을 잘 가꾸어서 그 땅을 확장시키고 또 거기에서 좋은 열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잘못하고 그들이 부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때리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위로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강한 몽둥이를 써서 정말로 거반 죽을 정도로 두들겨 패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상처를 싸매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름 얼르고 달래면서 그 포도원 주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선지자들을 두들겨 패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괄시하고 멸시하면서 그들을 내쫓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께서는 생각합니다. 내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들에게 내 아들을 보내게 되면 저들이 잘 듣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 의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게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누구든 나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하나님같이 주인으로 모셔드릴 것을 그들에게 메시지로 전하면서 회개할 것을 권고합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죠? 그들은 이스라엘,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쓰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폐륜의 일을 그들이 저질러 버리고 맙니다. 자, 이때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을 분명히 벌하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했고 그를 죽였던 그들은 외면해 버리시고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드사 하나님의 나라에 새로운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거둬두고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포도원 주인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의 새로운 농부들로 누구를 부르시게 되었는가? 바로 우리를 부르시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면서 그 포도원에서 농사를 잘 짓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말을 안 들을 때는 말씀의 교훈으로, 더 말을 안 들을 때는 육신의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시면서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게 만드시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즉 주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게 만들고 또 교훈을 따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가시게 됩니다. 근데 웬걸 하나님의 새로운 부름을 받은 그 농부들도 그 옛날의 농부들처럼 그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 농부가 되고 새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열매를 많이 맺는 축복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들을 너무나 많이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옛날 성에 기록된 대로 농부가 자신의 모든 걸 차지하는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그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의 살해 사욕을 찾고 자기의 교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시 주님을 못 박는 어리석은 행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날마다 돌이켜보고 또 돌이켜보고 생각을 깊이 있게 해가야 됩니다. 그게 나 2000년 전의 망치 소리가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주님의 손에 다시 못을 대고 망치로 휘두르는 그 소리가 오늘 나 때문에 그와 같은 소리가 다시 들리고 있지 않은지, 주님의 그 신음소리가 나 때문에 다시 들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이켜보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농부들의 악행의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정당한 계약을 어겼습니다. 종들을 많이 해했습니다. 끝에는 아들까지 해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거둔 열매, 자기의 몫이 있어요. 6이나 7, 주인에게 줘야 할 몫이 있습니다. 3이나 4. 당연히 그렇게 계약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만 행하게 되면요, 그 밭에서 계속해서 포도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 욕심은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해가지고 이 사망을 낳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십자가의 도를 어기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지 못하고 업신여기며 살 때에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당연히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욕심이 우리의 선한 양심을 마비시키고 세상의 욕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들고 세상의 욕심이 하나님의 선한 욕심을 갖지 못하도록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그 사랑을 외면해 버리게 되는 그런 엄청난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자행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상하지 못합니다. 어떤 예상을? 하나님 포도원 주인이 그 악한 농부를 제해버리고 새 농부를 구할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이제 이방인들을 택하셔서 그 약속의 땅을 준비해 주신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그를 버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불림받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될 선한 권리, 그 권리를 하나님이 빼앗아 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산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람나무의 비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끔뜨끔 거리고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자, 참 감람나무 있었습니다. 그 감람나무가 오랜 세월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잘 맺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때 그 주인이 참 감람나무를 잘라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다가 참 감람나무 가지에 덧붙임을 붙입니다. 무엇을 바래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바라보고 열매를 소망하면서 돌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참 감람나무 가지 뿌리에다가 덧붙임을 딱 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어떤 기대를? 내가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열매를 얻지 못했는데 이제 참 감람나무 가지 열매를 잘라버리고 돌 감람나무 가지 열매를 붙였기 때문에 이제 이 돌 감람나무 가지에서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빨아들여서 여기에서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나무를 잘 관리합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원가지였던 참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는데 돌 감람나무인 너희일까 보냐.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세요. 하나님께 참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버렸는데 잘라버리게 될 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니까 과감하게 잘라버렸거든요. 과감하게 잘라버렸어요. 아깝잖아요.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과감하게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 방법으로 돌 감람나무 가지를 갖다가 접붙임을 해놓은 다음에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접붙임을 받은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은 그 가지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겠느냐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 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잘라버리는데 아끼지 않았거든요. 근데 돌 감람나무 가지, 접붙인 그 가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더 아끼겠냐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라며 찬양합니다. 내 소망은 내 천국에 있고 나는 이제 구원받아서 지옥은 나와 상관이 없고 천국이 나의 것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냥 그 기쁨만 가지고 살아가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구원받은 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가게 돼요. 자,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주인이 어떤 과일을 요구하죠? 사과가 맺히기를 원해요. 배나무를 심었습니다. 배가 열리기를 원해요. 우리 여기 밭에 가면요, 밭이 아니지, 우리 교회 공원에 가게 되면은 냉이가 많아요. 냉이가 어제 한 10분 캤는데 엄청 많이 캐가지고 갔어. 집에 또 많아요. 자, 그 밭을 둘러보게 될 때에 뭘 찾아요? 냉이를 찾는 거예요. 근데 냉이가 발견되면 어떻습니까? 냉이를 찾는 자의 눈에는요, 아이고, 입가에 웃음이, 누가 웃기지 않아도 실실 웃음이 나와. 그거 딱 뽑잖아요. 그러면요, 하얀 뿌리가 곧은 뿌리 딱 나와요. 만큼이. 요거는 겨울을 난 거예요. 이파리는 작아도 뿌리가 길다래요. 그거는 겨울을 난 게 있어요. 근데 그 뿌리가 짧은 게 있어요. 그거는 겨울로 난 것이 아니라 겨울에 이제 싹이 나가지고 버텨오다가 이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긴 건 1년이 지난 겁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이파리는 작아도 뿌리는 길어. 하얗게 뿌리가 곱게 딱 뽑으면 쫙 뽑아 올라와요. 그게 또요. 한낱 냉이를 캐는 주인일지라도 그 주인 눈에 그 냉이가 보였을 때에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입가에 웃음이 띄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시고 우리를 심었는데 그 심은 곳에서 무엇을 기대하냐는 거예요. 나에 대한 기대. 우리가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기대를 하게 되죠. 요즘은 많은 기대 안 한다 그러죠. 니들이나 잘 살아라. 그렇죠? 니들이나 잘 살아라. 이게 기대예요. 왜? 더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아요. 니들이나 잘 살아. 근데 그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죠? 자녀를 낳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공부시키고 먹여 입히면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 기대가 어긋났을 때 실망하게 되고, 그죠? 마음에 큰 아픔을 간직하게 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백성을 삼으신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국길을 걸어가도록 만드시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게 될 때 그 기대감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얼마나 좋은 열매를, 얼마나 맛있는 열매를, 얼마나 값진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맺히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나 자유 얻은 너 자유 얻었는데 나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야 내 영생이 있다, 그렇게 말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속에
내 속에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시다가 이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자,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가까이 가신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돌아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나올 때 보게 되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무성해서 나무는 크고 보기는 좋은데 그 속에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종교성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그들의 이파리가 무성한 종교성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합니다. 우리는 금식도 합니다. 우리는 구제도 합니다. 내 모든 것 하나님께 11조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종교성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파리는 무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파리가 무성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종교생활이 화려하고 우리의 종교생활이 정말 많은 잎을 내는 것처럼 잎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다면은 주님의 저주의 말이 우리에게 들리게 됩니다. 너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그 나무는 말라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파리가 무성한 과일나무. 이파리가 무성한 과일나무는요, 그렇게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때가 기억이 나는데 지방을 내려가다가 사과나무 밭을 지나게 됐어요. 근데 가을이기 때문에 이파리가 다 떨어졌어요. 이파리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사과가 이제 부사였거든요. 경북 쪽에 부사였는데, 감탄을 해요. 열매 꽃이 폈어. 사과 열매 꽃이 폈어요. 이파리는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울긋불긋한 사과가 가지마다 다 딱 붙어 있는데, 장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파리만 무성한 그런 나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축복된 나무가 될 것인가,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주인은 농부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포도밭에서 포도를 잘 가꾸어서 열매를 따서 내게 드려라. 이걸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악한 포도원의 농부는 마음이 악하고 욕심이 있어서 주인의 것을 자기의 것을 만들려고, 자기의 영광으로 만들려고, 자기의 자랑으로 만들려고 그것을 주인에게 돌리질 않습니다. 주인은 결국 그들을 버리기로 작정하셨고 새 농부를 구할 것을 이제 생각하시게 됐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 농부의 모습으로 포도원에 들어간 농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농부에게도 주인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열매를 내거라. 그 열매를, 나의 몫을 열매를 내게 주어라. 이 기대를 가지고 새 농부를 만드셨고 새 농부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오늘 내가 바로 그 농부가 된 겁니다. 농부가 된 내게는요, 농부로 소장농 농부가 지정이 되면요, 일단 그 사람 1년의 생활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왜? 주인과 소장농은요, 그 6대4나 7대3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좀 마음이 좋은 주인은요 7대3으로 하게 되고, 좀 마음이 안 좋은 욕심이 있는 주인은요 6대4로 합니다.
그래서 6은 농부를 주고요, 4는 주인이 먹고, 7은 농부를 주고 3은 주인이 먹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계약이 되게 되면요, 그 농부는 자기의 삶에 먹을거리가 기본적으로 준비되는 겁니다.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아도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축복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욕심이 들어왔어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싶고, 주인의 것까지도 내가 빼앗게 되면 내가 더 많은 걸 누리리라, 이런 착각 속에서 주인의 것을 탐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탐심은 그로 하여금 사망을 보게 만듭니다.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라.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라. 주인이 원래 주인에도 그 계약이 파기됨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져야 할 소장농이 받아야 할 그 기본적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빼앗고 너는 내 밭에서 나가라.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가 크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에 그 은혜 앞에 나는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은혜 받는 거에 만족을 하고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됐죠.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사모하기 전에 나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내 몫이 있고요, 내가 주인께 드릴 주인의 몫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지적하며 악행으로 인해 그들은 상실한 선민의 특권이 이제는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됐죠. 그 이방인들이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그 축복 속에서 포도원의 농부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나를 선택해 준 포도원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그 밭에서 수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수고 열매를 맺었을 때에 거기에서 주인의 것을 내가 탐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께 드려지게 되는 결단과 각오를 오늘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높일 수 있는 믿음의 축복된 농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43절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3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빼앗겼습니다. 주님을 영접했던 이방인들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 이방인들은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불림받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유업을 받은 오늘 우리들이 악하고 욕심이 있다면은, 열매를 다시 맺지 못하는 그런 악한 종이 된다면은, 맺은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빼앗는 욕심꾸러기의 그 농부가 된다면은, 우리는 그 나라를 빼앗겨 버리고 말 것이고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에게 다시 넘어가게 되게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손바닥을 있잖아요, 이렇게 뒤집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한 은혜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포용하시고 받아들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의를 말씀하시게 될 때는요, 손바닥을 손등 뒤집기 쉽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 뒤집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저도 그 사랑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세요. 은혜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손바닥을 뒤집듯이 우리의 삶을 관찰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농부의 모습으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그 모습에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농부는 농부의 일을 해야 되고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의 일을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일을 해야 돼요. 농부는 하나님의 것을 욕심내지 않아야 되고,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쁘시게 하는 포도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악한 농부의 비유는요, 하나님께서 농부를 바꾸신다는 겁니다. 좋은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농부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농부를 바꾸신다는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는 축복의 촛대를 하나님께서 옮기신다, 이런 말로도 우리가 비유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포도나무의 농부로서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썼는가를 돌이켜보시고,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남기고 있는가를 돌이켜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를 돌아가 보시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빼앗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는지 돌이켜보시면서, 우리의 주님이 나를 부르실 동안에 착한 농부가 되고 또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농부요 포도나무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럴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농부로서 그 사명, 소장 농부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또 포도나무로서 그 포도나무에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농부를 교체하시는 분이고, 언제든지 그 포도나무를 잘라서 다른 나무를 심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시대의 두렵고 떨림으로 내게 허락하시는 구원의 그 열매를 붙잡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악한 농부의 비유를 함께 나눕니다. 농부들은 주인에 의해서 좋은 포도원을 들어가 일을 하고 수고합니다. 열매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이제 그 주인에게 그 열매를 드려야 되지만은 농부들은 악해서 그 열매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종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입니다. 포도원 주인인 그는 그 농부들을 버리고 새 농부들을 들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이켜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악한 농부의 그 전철을 밟아가며 내게 허락하신 그 분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악한 농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착한 농부가 되어서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분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를 지키며 주의 질 올라와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깊이 모시며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그 험난한 길을 완주했던 예수님을 닮아 나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넉넉히 그 길을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다지며 이 마지막 때에 악한 농부가 아니라
선한 농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성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